통계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해가 2011년이었는데 2011년 이래로 작년이 13년 만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만년 1위라고 하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자살률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4,439명이나 되었는데 그렇게 잠정짓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는 하루에 40명씩 30-40분마다 한 명씩 지금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자살률이 10만 명당 9명인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6.7명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2배 가까이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남자들의 자살률이 여자들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자살 증가율도 현재 남자들의 증가율이 여자들보다 2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 특이점이 뭐냐면 연령대별 자살률을 살펴봤더니 40대와 50대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6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0대부터 60대까지 남자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책임감.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의 직업을 조사해 봤더니 일을 하지 않는 무직 상태가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40에서 60대의 남자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너무도 막중한데 특히 자녀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게다가 부모까지 책임져야 되고 직장과 일터까지 책임져야 되는 소위 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40에서 60대 중년 남자들이 그 어떤 세대보다 맡겨진 책임과 짐이 너무도 버거운데 일을 하지 못하니까 무직이다 보니까 그 짊어진 짐과 책임감의 무게가 더더욱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승리교회 40에서 60대 우리 남자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내서 인생의 컸던 무거운 짐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책임이 힘이 중하여서 하나님께 자기를 좀 즉시 죽여달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죽여달라니요. 그것도 즉시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지 않고 무섭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즉시 죽여달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이 된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망과 불평에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 들으시고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 끝을 불태워버리는 불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불에 타서 죽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불 좀 꺼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꺼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처럼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불타서 죽었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이제 백성들이 좀 정신 좀 차리고 더 이상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이 또다시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일부 다른 인종들이 섞여가지고 출애굽하며 따라 나왔는데 그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원망을 쏟아내자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금세 전염이 된 거예요. 심지어 불심판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내 이웃이 불에 타서 죽는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원망이 또다시 전염돼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금세 전염돼서 또다시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더러운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또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냐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불타서 죽어놓고는 그것도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게 뭐라고 원망하는지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신분이었습니까? 무슨 귀족 대접 받았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통곡 소리를 쏟아낼 정도로 힘들게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무슨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애굽에서 공짜로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죠. 하다 이제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해서 기력이 다했는데 지금 먹을 게 만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매일 맛있는 만나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만나도 질려서 못 먹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대접받으며 죽을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살려줬더니 무슨 애굽에서 공짜로 실컷 생선과 채소들을 마음껏 먹었다며 거짓말까지 쏟아가며 애굽을 그리워한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한술 더 뜹니다. 온 백성들이 각기 장막에서 떼를 쓰며 우는 겁니다.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와 하나님 들으라고 이제 아예 대놓고 울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처럼 악한 말로 원망했다가 불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좀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울면서 생떼를 쓴 겁니다. 아이도 아니고 철없는 아이들도 아니고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힘이 크고 모세조차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착하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껏 그렇게 잘 참았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소위 모세도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처럼 원망과 불평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무섭게 전염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원망했는지 11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상도 좀 내려주고 은혜 좀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지 않고 어떻게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저놈의 백성들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냐고 막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수시로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의 입도 거칠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도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또 따지냐면,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 임신했습니까? 제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원망 덩어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는 여기서 그만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겁니다. 특히 고기를 달라고 저렇게 울면서 생떼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만한 고기를 얻을 수 있겠냐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건 불가능하지 않냐며 하나님께 원망한 겁니다. 그러다 모세가 자신의 본심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14절을 봉독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기가 맡은 책임이 너무너무 심히 중해서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소연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세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데 15절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 저에게 이러실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좀 죽여주세요. 저 이런 꼴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한테 은혜니까 제발 좀 빨리 좀 내 생명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고 얼마나 원망과 불평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감당하기 벅찰 만큼 짐이 무거우니 즉시 죽여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심지어 죽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즉시 죽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차라리 지금 즉시 죽어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모세도 선을 넘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바로 다음 장인 12장 3절을 보면 모세의 성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할 정도로 모세는 누구보다도 착했고 누구보다도 순했고 누구보다도 잘 참는 온유한 사람인데도 모세한테까지도 원망과 불평이 전염되니까 모세 입도 거칠 만큼 거칠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는 과연 감사를 많이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이 나한테도 전염이 돼서 내 입도 거칠어지고 나 또한 해서는 안 될 원망을 쏟아내다가 결국 모세처럼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불평을 멀리해야 산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도 버겁다고 원망하고 결국 그의 입술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옵길 우리 모두 원망을 전염시키는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를 전염시키는 축복의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짐이 너무 무겁고 책임이 심히 중해서 힘드니까 지금 즉시 죽여달라고까지 하소연을 했지만 사실 모세가 쏟아낸 하소연은 원망과 불평의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드리는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를 좀 어찌해 달라고 솔직한 심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는 즉시 죽여달라는 모세를 즉시 죽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짐을 즉시 덜어주시고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덜어주셨냐면 모세가 버거워하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주셨는지 1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한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셔서 그들과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의 짐을 덜어주신 겁니다. 즉 혼자 살 일을 71명이 나눠서 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짊어지던 짐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한 달 내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그야말로 질리고 물리도록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이 버겁고 책임이 심히 중해서 죽고 싶을 만큼 버거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힘들다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 더 힘들어 보라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더 지우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거나 책임이 심히 중해서 중압감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혼자서 질 수 있는 것처럼 강한 척, 아닌 척 교만한 것보다 사실 모세처럼 솔직하게 감당하기 힘들다고, 너무 무겁다고, 차라리 지금 즉시 죽고 싶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중년 세대로서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이 버겁고 책임져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을 때는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려고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와서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도 혼자서 짐을 짊어지고 있거나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버거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같이 맞장구 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절대로 모른 척 외면하지도 마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지지해 주시고 함께 짐을 나눠주려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한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당신만 힘든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춘기 아이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나 힘들어, 야 너만 공부하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힘든 걸 받아줄 줄 알아야, 가족에게 힘든 걸 고백할 줄 알아야 그게 건강한 가족인 겁니다. 인생의 짐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는 누굴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속을 더 박박 긁어놓지 마시고 지금 속이 복잡하게 뒤집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가려운 마음도 긁어주시고 잠잠히 그 분노의 마음, 불타는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려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심히 중요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출금과 월세를 갚지 못해서 빚에 허덕이고 있을 때 여러분 참 힘들지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또한 병에 걸리신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병수발도 1년 가고 2년 가면 여러분 솔직히 힘든 겁니다. 또한 자녀들의 과도한 교육비를 감당하는 것도 솔직히 힘든 것이고 직장과 일터에서 압박도 참 힘든 것이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스트레스도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조차도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안 힘들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안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 버거운 짐의 무게를 괜찮다고 억지로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다 번아웃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짐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고, 지금 죽고 싶은 만큼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좀 힘들다고 하면 에이 왜 이렇게 믿음 없어 하고는 혼을 내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좀 힘들다고 하면 왜 이렇게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 없어 하고 혼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내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짐의 무게를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짐 때문에 때론 눈물 흐르고, 때론 한숨이 나와도, 때로는 밤잠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모세처럼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시편 55편 22절을 봉독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버거운 짐을 솔직하게 모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짐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아기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도 버겁지만 어른 손에는 그 작은 보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장 죽고 싶을 만큼 인생의 짐이 아무리 커도 그것인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 인생의 짐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썬데이 목사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트럭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덤프 트럭만큼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감당하기 벅찬 책임을 지고 힘겹게 죽을 만큼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단번에 즉시 전부 다 덜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버거운 인생의 짐들을 전부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겠다고 아등바등 버티지 마시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죽고 싶은 만큼 힘들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털어주시고 날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일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